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생명 없는 편리함보다 생명 있는 불편함을 택하라. 생명 없는 편리함보다 생명 있는 불편함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1장에서 그 5장 6절까지의 내용을 크게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3장부터 말하고 있는 실천적 믿음에 대해서 오늘 다 우리가 더 묵상을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3장부터 보면 3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는 어떤 말을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키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해주는데 자칫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말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경고가 되는데, 목사가 됐든 뭐 선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감정적인 마음에서 절제되지 않고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삶이 보통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지금 여기 특히 이제 3장에서 말하는 말에 대한 충고 같은 걸 들으면 아예 그냥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들죠. 괜히 뭐 말했다가 더 심판을 받으면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말을 할 때 자기 감정에 느껴지고 마음이 막 그냥 팍 감정이 막 움직이는 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른 말을 하느냐 옳은 말을,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느냐 이런 것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하는 거, 이것도 내가 감정을 조절하고 심한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바른 말이 아니라 좋은 말만 했다면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고 나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뭐 분위기도 좋지 않고 관계도 깨어지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쩔 때는 정작 해야 되는 말,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인데도 그냥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이제 감정을 제어하고 가능하면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일단 관계의 문제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또는 학생이 또는 성도가 바르게 들어야 되는 것을 그때그때 듣지 못하면 이제 그 또한 이제 점차적으로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잠깐 분위기만 이렇게 무마시키는 거고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가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에 따른 이 바른 말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한 영혼을 향한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영혼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갔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또 롯의 딸들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바른 말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혼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심판할 거다. 자,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는데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너의 민족 자손 모두에게 전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의 전쟁에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니 나팔을 불어서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치었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3장 7절,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 돌이키도록 경고를 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단지 이게 에스겔에게만 하는 얘기를 넘어서 이건 분명히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라는 거죠. 그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으로 말하지 않고 편하게 좋은 관계로만 지내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떤 사람을 향한 바른 말, 그 말은 정말 진정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않게 되죠. 정말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책망도 나오고 잘못된 길이라는 안타까운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안,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쩔 때는 정말 그 말이 계속 나오다가도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정말 부모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 또 이제 이 남이 아니니까 그 사랑이 있다 보니까 또 말하게 되는 게 부모인 것처럼 어떤 사람을 향한 다른 말을 하는 거, 뭐 직면이 됐든 지적이 됐든 그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끼리 좋은 사랑, 그저 뭐 아무거나 살아도 오냐오냐 잘한다 그렇게 칭찬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바른 말을 해주어도 오히려 비난받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 이 바른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행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바른 관계를 맺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가치에 따른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자고 범죄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이 막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09년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됐던 말의 힘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심지어 무생물조차 어떤 말을 계속해서 듣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 통을 만들고 거기에다 넣었던 밥, 그리고 또 하나는 짜증난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 이 통을 붙이고 거기다가 넣었던 밥. 이 두 통이 다른데 그래서 한 통에는 계속 고맙습니다, 하나는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실험의 결과 고맙습니다라고 했던 그 통 안에 있는 밥은 하얗고 곰팡이가 피서 누룩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짜증난다고 자꾸 했던 말을 받았던 그 통 안의 밥은 썩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잠언 28장 21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적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뭔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해야 되고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치를 따라 그렇게 바르게 말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며 그렇게 바른 말을 선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성도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배워서 온전하게 전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장에서도 이제 한 가지 살펴보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계신 이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고 소금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살아가며 등대와 같이 빛을 밝혀서 세상에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천국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후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말도 홍해를 건넌 백성이 되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근데 바로 천국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남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닿는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신의 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마음에 옮기는, 전하는 열방의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당연한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 이거 당연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의 그냥 기본 사명인 거죠.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외쳐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빛된 자, 증인된 자가 아니라 다시 그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산다면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고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뉴스앤조이라는 그 기독교 매체라고 떠들어대는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건 무슨 동성애 옹호자들이 모여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살아야 되지만 죄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데, 매주일 같은 죄를 반복하고 동성애를 고집하고 있는데도 그저 교회에 와서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이제는 떳떳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다 해결이 된다, 이게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런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바로 그런 죄를 씻게 하려고 예수님의 목숨이, 한 사람의 그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손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 생명의 목숨이 희생될 만큼 진지한 손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롯의 딸들, 롯의 아내처럼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같은데 눈은 세상에 꽂혀 있고 세상을 되돌아보고 있고 마음 또한 세상의 한가운데 가 있죠. 교회를 와도 억지로 끌려와서 빨리 종교적 이 찝찝함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식의 예배를 추구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다 세상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될 지경으로, 그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에 빠졌습니다. 명품에 빠지고 유행에 빠지고 인류에 빠지고 치장에, 화장에 빠져서 이 화장을 지으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는 그런 세상. 사람을 보면 입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거, 신고 있는 게 다 명품인데 사람만 명품이 아닌, 이런 게 오늘 우리 세상이라는 거죠. 롯의 아내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근데 그 길을 나오다가 세상을 돌아왔죠.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정말 이래서 소위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늘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너무도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향한 곳에서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도 저 즐거운 세상에서 더 힘과 빽을 내가 어떤 가져오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결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세상의 특징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사사시대 특징과 일맥상통하는데, 뭡니까? 사사시대 특징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러니까 이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는데 전부 뭐 교회 용어를 사용하고 뭐 예배에 와서도 영적인 것조차 그런 자기의 욕심대로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게 마치 무슨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네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거다. 나는 너보다 10시간을 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신 거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앉아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는 세상에 완전히 섞여서 살되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물들지 않아야 된다. 누룩과 같이 밀가루에 섞여서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린 세상에서 일해야 되지만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물들여 변화시켜 가야지,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처럼 살다 보니까 귀신도 못 찾아낼 만큼 그냥 시커먼 세상처럼 살고, 교회 와서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태도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가져서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거의 함께 살아가되 빛을 잃지 않고 사명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삶이란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세상과 버타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된 삶,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4장 11절부터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 된 지체들끼리,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비방하거나 또 사명이 아닌 다툼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삶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이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명령과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분열, 성도의 분열은 교회 존재 이유를 자꾸 상실하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나갈 바를 알게 하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고 비판에 빠지면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운전대를 놓아버린 자동차처럼 아무 곳으로나 달려가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왜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뒤틀린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기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이유의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타성을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이기를 고집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손해보는 것도 싫고 기분 나쁜 것도 싫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마음이 뒤틀려가지고서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함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해서 공동체가 사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못하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하신 사명 아래 모인 한 팀이 되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서로 다른 것은 틀리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서로 너무도 소중한 우리 지체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주신 사명에 지혜와 경험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좋은 관계, 좋은 평가 듣기 위해 좋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정작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조차 하지 않고 편리함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또한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하면서도 나의 시선과 생각은 세상의 중심에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비난과 비방과 불평과 바쁘다는 말만 하면서 정작 내가 시간을 만들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회피하고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십시다. 믿음의 시작에는 너무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지만 믿음의 여정에는 너무도 벅찬 한 걸음 한 걸음과 남보다 더 땀 흘림과 동료들보다 더 낮아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사명의 자리에 스스로 나왔으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순종하기 위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길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되어도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려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 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편리한 관계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불편한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도 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본다면 그런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보고 즐거움에 세상 생각을 빼앗기고 있다면 소망이 없죠. 온 세상에 편리하고 배부르고 좋은 것만을 찾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속한 곳곳 보냄받은 장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자라나는 생명조차
꺾어버리는 말을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명으로 하나 되라고 모신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거의 회방에 가까운 그런 짓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을 회개합니다. 말을 절제하고 오직 바른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해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돌아 나온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인생, 그 세상을 부러워하는 인생 되지 말고 오직 한 길, 생명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 안에서 힘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